우리 로마서 8장 그 뒷부분부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8절부터입니다. 로마서 그 큰 틀거리 정도는 외울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 진짜 복음, 그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복음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의 복음에 대한 가장 간략한 정리가 이 로마서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1장에 이제 인사말이 나오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밝힐 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제 밝히는 것이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었죠. 그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인데, 이 죄에 대한 문제, 그 죽음에 대한 문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4장 가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던 믿음의 선배가 있다.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이다. 자원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사함과 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영생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있고 예수님의 별명이 둘째 아담이라는 별명이 있다. 그리고 이제 6장, 7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람이 다 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과 자기 내면에 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서 실제로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고자 몸부림치면서 선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죄가 자기를 이기는 것을 늘 봐왔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니까 율법의 요구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일을 성령께서 도우신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은혜의 선물의 본질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확증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서방과 결혼했는데 죄서방과 결별을 했고 죽음으로, 또 이스라엘은 법서방과 결혼했는데 법서방과도 결별하게 된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죄와 결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옛사람은 죽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죄서방과 결별한 게 너무나 확실한데, 그런데 자꾸 죄 지을 때 그 재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자꾸 떠올라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그 죄 짓는 대로 가지 말고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 짓지 않은 쪽으로.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또다시 죄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영원한 주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 땅에는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땅에서의 잠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하는 것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 살폈던 내용입니다. 우리 8장 18절 같이 봅시다. 생각해 보면 현재 이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받을 때 모든 피조물이 다 이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식물계도 저주받아서 변형이 일어났고, 동물들도 다 저주받았고,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 더 저주받았고,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이 지구라는 별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거처할 수 있을 만하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지구라는 별과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함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가 되었잖아요. 그 저주 아래에서 죄로 말미암은. 그리고 이제 부활해야지 진짜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래서 우리 몸에 속량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부활을 얘기하는 부활.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것 아니냐. 구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지 않느냐. 이 소망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초월적 사건이니까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는 건 누가 바라겠는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파라클레이토스,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 사람이 초월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바를 모를 때가 얼마든지 있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훨씬 더 잘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따르면 그 오묘한 것은 다 감춰두신 것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 우리가 잘 읽고 듣고 배워서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앞날에 길흉을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난도 장차올 영광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니까 고난도 영광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영광이 온다고 해서 교만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실족하거나 염려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전제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이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참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예수님이 원래 독생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활에 참여하면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이제 확인이 된다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맏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맏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가정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예수님은 맏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이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문법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장래에 있을 일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은 과거로 쓰므로써 강조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바울에게서도 좀 나타나는 것이죠. 실상 우리 그 장로회 이 통합 측에서는 그 구원의 구도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 만세전에 택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제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예정하시고 소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시면 그 사람은 중생,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게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실상은 회개에 이르러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 회개와 중생과 믿음, 이런 부분들은 순서가 명확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예정이 있고 소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회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생이 있으면 그 거듭난 게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세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회개와 이 중생과 세례, 이것은 이제 굳이 나누면 이 세 가지지만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과정, 세례받은 다음에는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성화의 끝이 무엇이냐?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이제 7개 단계를 거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면 좋을 겁니다. 예정, 그 다음에 소명, 그리고 이제 불러주시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러면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세례식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화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이 또한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것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죄를 사해 주셔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도우셔가지고 이 성화의 길을 쭉 걷게 하시는 것, 이게 의로운 삶이거든요.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 것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아니신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 고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또 정죄하겠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또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하는 이 대선포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선포가 계속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겠는가?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지 않느냐. 그러나 이런 이제 이 고난이 그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지 않는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온갖 어려움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것 아니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의 자들이나 혹은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요한복음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이제 살필 때 그 다시 확인하게 될 텐데 몇 번 반복에 나와요. 요한복음서나 요한 1서에 보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우리가 따라 살고 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가니까. 9장부터는 이제 전혀 또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구약에 끊임없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이방인 교회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언제 다시 불러주시는가? 그리고 왜 본인은 자기 동족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이 서바나가 세상 끝이니까 내가 로마를 거쳐서 너희들이 이제 보내준다면 스페인에 가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이제 이방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딱 끝나면 다시 이제 유대인을 불러주지 않겠는가,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할 만하다. 내 동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그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 아니겠는가. 이런 고백을 나중에 또 하게 되는 것인데 9장, 10장, 11장이 자기 동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도라 그러죠. 그렇죠? 구약에 그 많이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고민하면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애정을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위치에 처해져 있는지, 그들은 언제 이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9장과 10장과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있는 것,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시는데, 나의 형제 곧 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 실제로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고 있다. 정말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하여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라 했던 것처럼, 정말 이 바울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자기보다 자기 동족을 더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한다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는 일단 내 것부터 좀 챙겨놓고 뭐 이런 마음이 좀 있는데 정말 사랑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양자됨, 또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또 예배, 약속들, 이런 게 다 있고, 또 그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태어났지 않으시냐. 육신으로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구약에 꽤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그 아주 원만하고 조화롭게 이제 해석이 되어야 되니까 그 역사 가운데에서 거기에 대하여 좀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라,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 실제로 이제 야곱으로 말미암은 그 12지파, 혈통적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구약에는 끊임없이 혈통적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혈통적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약속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9장, 10장, 11장을 제대로 잘 정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교회와 이스라엘의 그 구분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는 거예요. 구약을 볼 때.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릴 거다.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의 후손,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고 바울이 보기에 지금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 이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언제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 다음 부르심 받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예언들도 다 있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었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그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었다. 명년이 때 내가 이를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하셔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그렇게 하셨는데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바퀴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에서가 아닌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자손들 그 긍휼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까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으니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다 보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한 나라로서 역사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하셨는데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는 자 완악해 하신다. 야곱은 긍휼히 여기셨고 바로는 완악해 하신 것 아니냐 역사를 봤을 때 혹 또 너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완악했다고 해서 본인이 완악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봇처럼 대하시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이지 회개 못하게 말리셨다 그런 뜻하고는 전혀 딴 뜻이에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셔서 오히려 관용해 주신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번 넘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또 홍해까지 가르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거든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는데,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시더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 그릇이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신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이스라엘도 그러면 때가 되면 불러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바가 있으신데, 그런 것인데요. 이어봅시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그렇게 부를 것이다. 너희는 또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함과 같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렇게 외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이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그렇게 하셨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그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그렇게 함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셨다는데 그 초림 때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 안 되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래 보는데 안 받는 게 너무나 확실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메시아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복은 언제이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가 아니고 이방인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인 그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의를 따르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은 먼저 의를 얻게 되었고, 이것이 곧 믿음에서 난 의였고, 의의 법을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이르지도 못했다. 율법보다 못하니까 그 저주 아래 있게 되었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근거를 자기 안에 두니까 할례장도 지금 여전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사랑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어떻게 한 겁니까? 죽여버린 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텐데 근데 다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이런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했던 일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곧 그들도 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자기 욕심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자기들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어요.
이단들의 열심도 대부분 다 그런 열심일 수 있는데 그 구원받을 욕심 때문에 막 힘써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고 결국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거죠. 이루어지지도 않고. 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다. 모형으로 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그 속죄에 대한 이 제사는 다 완성하셨고, 하나님과의 화목해 하는 것도 죄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정말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신 것이죠.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어봅시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렇게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고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또 너의 마음에 있다 했으니까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어려운 말입니까? 원래 사람 마음에 다 새겨져 있는 겁니까? 신명기를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문자로 주어져 있지만 실제로 율법의 그 핵심은 무슨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가까워 이미 너의 입에 너의 마음에 다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할 수 있고 또 행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교만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낮춰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할례당들은 할례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식으로 그 이상한 어떤 단계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되고 말았구나. 무지함 때문에 그 욕심과 그 교만과 그 고집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말았구나. 열심은 대단했는데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었구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30장 가서 한번 확인하고 옵시다. 실제로 바울이 쭉 설명을 했지만 그 오리지널 소설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신명기 30장 같이 가봅시다. 어떤 말씀을 인용했는지.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너에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이미 다 있는 것인데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진리를 따라서. 그런데 엉뚱한 종교적인 열심만 내고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하나님의 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실패 이유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파하는 그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완성하셔서 주신 산상수훈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법.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 하셨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가 만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한 율법, 그 사랑의 법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알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는다면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원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할 때 자기 의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져서 마음으로 정말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죽음 문제 다 해결하셨구나. 이게 마음으로 정말 믿어져서 입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저주받으셨던 정말 약속된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다 하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출교당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거죠.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정도가 너에게 고난으로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게 믿어져서 마음으로 입으로 너희 동족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고 시인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원받는 방법이니까 그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술로 나를 따라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지금 하는 식으로 쓰는 먹는 그런 말이 전혀 안 해요. 이어봅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니 유대인, 헬라인 다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겠는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이.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전하면 누군가는 듣게 되는 것이고 들은 사람은 이제 믿게 될 텐데, 그런데 듣는다고 다 믿느냐? 그건 또 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타까운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는데 16절 이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 누가 믿었나이까? 그렇게 했는데 전했는데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얘기해도 안 믿었으니까 그 바울이 보니까 안 믿더라는 거야. 이방인들은 먼저 받아들이는데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바울을 미워해서 시기해서 오히려 쫓아내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냐. 이미 다 얘기해 놨는데.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 미련한 백성으로 너를 노엽게 하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고 사랑받는 걸 보면 그때 시기 나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도 또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미리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될 거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하여 먼저 부르신다 하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되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팔을 벌리셨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왔냐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돌아오느냐? 그걸 이제 11장에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을 불러주신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둬야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부르심이 다 이루어지고 이방인 교회가 그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가 재림 이후에 있게 되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장 이어봅시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러면 버리신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그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고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 알지 못하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한 적이 있었다. 그 아합 때 이세벨 때 그 엘리야가 이세벨 손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죽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 신의 산까지 부르셔가지고 거기에서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7,000명 남아있다는 거라. 너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얼마든지 회복 가능한 사람들 있다 하신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흘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더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다.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처럼.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돌이켜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는 혼미한 그러한 이 심령을 또 보지 못하는 눈을 듣지 못할 귀를 주셔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또 다윗도 말하되 그들의 그 밥상이 올무와 이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그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 그렇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냐? 그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거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으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래서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우리는 잘 쳐봤자 선지자, 또 실제로는 율법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시기가 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확인되는 것이니까.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 넘어짐,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이 원래 제사장 나라였는데 그 일을 실패하고 말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로 말미암아 성령 오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해서 이방인을 먼저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조금 안타까워하죠. 그 이스라엘의 그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하게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 천년이나 세월이 어떻게 보면 허송 세월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천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줬다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근데 그게 안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역사를 봤을 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그 사도인 만큼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이는 혹 내 권력이 아무쪼록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 얼마라도 구원하려고 함이라. 7,000명이 남아있다 한 것처럼 남아있는 자들이 좀 돌아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바울의 기대고 생각이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버려서 이방인들을 먼저 부르시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지 않더냐? 그 제일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떡덩이도 처음 또 드린 것이다 거룩한 것이고, 뿌리가 또 거룩한 것이다. 가지도 그러하지 않느냐.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그러한 것인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그 다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중 접붙임이 된 것이고, 참 감람나무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방인 교회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 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랑한다 할지라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가 뿌리를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없이는 신약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자신을 온 인류에게 계시를 하신 것이니까, 이방인 교회가 먼저 부름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너의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꺾이게 된 것은 이방인인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고 함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옳은 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버린 것이고, 너희들은 지금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가지였던 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너희들도 열매 없으면 아끼지 않고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봐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뭘 함께 봐야 됩니까? 준엄하심을. 그래서 은혜와 심판을 함께 볼 줄 알아야 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다면 너도 어떻게 될 거라고요? 접붙임 받은 줄 알았겠지만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베어버림을 당한 것처럼. 그들도 믿지 않으는데 묵묵히 아니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 진리를 믿게 된다면 당연히 다시 접붙임 받지 않겠느냐.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다음 아주 독특한 이 접붙임이 있는데, 앞으로 잠깐 봅시다. 원래 그 접붙인다고 할 때는 열매가 좋은 가지가 있으면 생명력이 좋은 보통 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베어내고 돌감람나무 뿌리에다가 열매가 좋은 것을 접붙여가지고 그 생명력에 좋은 열매를 보는 것이 원래 접붙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좋은 참감람나무를 베어내버리고 거기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유대인들이 종교성에 철저합니다. 반면에 이방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종교성이 너무 약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대충이야, 대충. 확실하지 못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진짜 철저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좀 이방인 교회는 좀 무른 부분이 꽤 있어요, 실제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으니까 원 가진 그 사람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알아보면 신앙생활을 훨씬 잘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그 율법을 다 알고 지키고 있는 입장이라면 예수님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얼마나 더 빠르게 신앙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 하나를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감추어졌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그 역사와 예언자들의 그 외침에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 정리가 된 것이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면 그 다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구원자가 시온산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그 죄를 없이 하게 될 때가 온다. 이스라엘의 그 죄를. 그들에게 이루어질 나의 언약은 이것이다.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되느냐? 그 이방인 교회가 완성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다 부르고 난 다음, 그때가 언제냐 하면 마지막 나팔에 낙원에 있는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 이제 인신받은 사람들이 다 들림을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 지구라는 별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땅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한다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고, 택하심으로 한다면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니겠느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이방인인 너희들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은 자가 된 거 아니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이제 그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 가둬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 것이다. 그 사람이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서는, 자기 행위로서는, 자기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자력 구원 종교, 타력 구원 종교. 그래서 자기가 도 닦아서 자기가 실천을 해서 내가 확실히 믿어서 내가 구원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타력 구원 종교예요. 우리 힘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쪽에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긍휼과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자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마침내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게 하실 것이다, 영원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바울이 이런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거고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대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 9장, 10장, 11장 결론을 얘기합시다. 앞을 잠깐 봅시다. 바울이 자기 동족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그런데 왜 이방인 사도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 이스라엘을 부르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한다면 정말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 그 지혜가 참 깊다. 나처럼 내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방인 사도로 부르셨다니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알고 보면 그 복음에 대한 이론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 쪽에서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그 아들을 통하여 해결하셨고 이방인을 먼저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과 하신 일을 뻔히 들었는데 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들을 다시 불러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실천 강령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지는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